할렐루야. 10월 25일 거룩한 주일에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방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좀 보면요. 꿈이나 환상, 음성, 또 글이나 또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고요. 양심으로도 또 천사를 통하여서도 또 성경에서 그 외에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막 하는 것을 들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은 너무나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좀 예로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국어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국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렛에서 물건을 좀 살 일이 있어서 아울렛에 들렸다가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점원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카드가 어떻고 할인이 어떻게 되고 주차권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국에서 10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제휴카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국말을 하시긴 하지만 또 제가 한국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이와 비슷한 적이 한 번 또 있는데요. 노래를 들을 때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즘 노래를 들으면요. 저는 도저히 무슨 가사의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한국 노래인데도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따라 부르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말을 제가 더 잘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제 딸아이는 이 노래를 알고 있다 보니까 급기야는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오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친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또 걸음걸이, 얼굴 표정만 보았을 때도 무엇을 원하는지, 화가 났는지, 지금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월 25일이잖아요. 오늘이 결혼 17년 차이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17주년을 함께 사니까 이제 조금씩 제 아내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어떤지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 50년을 같이 사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 부부뿐만이 아니죠.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나 이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이 울음소리는요, 다른 부모님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지만 응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기저귀를 바꾸고 싶은지 배가 고픈지 기가 막히게 엄마는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응애하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면서 자라게 하는데 사춘기가 특별히 되면요, 대화가 사라지고 또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자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친하면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려면 얼마나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어서 답답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으려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고 책을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 들린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연구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본다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강의를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과 친해질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다 들려주시겠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계속 머무르다, 영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살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멀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서 숨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이 왜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은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 그런 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실컷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었으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일단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라, 큐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큐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읽었던, 묵상하기 위하여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곱씹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스스로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 3주 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생각은 없으면서 우리가 그냥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다른 뜻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순간순간 머물러 있습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 목숨이 위태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간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꾸준히 기도를 한 행위가 어떠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였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한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꿈을 해몽을 하고 싶은데 이 꿈을 해몽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해몽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을 다 너희 이런 꿈도 해몽하지 못하냐? 너희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찾아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다니엘이 이런 소식들을 듣고 왕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세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이 세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죠. 이렇게 이 세 친구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이 꿈을 해몽하게 해 주십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여서 왕 앞에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그 땅 가운데서 높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이 역사가 이 말씀 속에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실 수 있구나. 하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셔야 함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서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리가 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예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이 레슬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레슬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마루에서 이제 서서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저를 움직여 보겠다고 달려와서 부딪혀도 보고 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다리를 걸어서 움직이게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잘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여러 차례를 시도하다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다운이 되고 10초 동안 아빠가 나를 못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라는 룰을 갑자기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아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한 만큼 그 룰을 따라 주어야 되잖아요. 빨리 이 레슬링을 끝내고 싶으면 제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소파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소파에 딱 이렇게 눕히게 되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땅바닥에서 하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 위에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려고 팔을 잡고 주로 얼굴로 저는 아이를 이제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얼굴을 제 아들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10초 정도 못 움직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을 제가 갖다 대는데 귀 쪽을 우리 아들 이 가슴 있는 쪽에 갖다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초 동안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처음엔 발버둥을 치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한 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제 아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어요. 제가 귀를 아들 가슴에 대고 있으니까 아들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렸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 심장 소리가 아빠 귀에 잘 들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이 심장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제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심장 소리가 자기도 들린다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심장 소리는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 다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면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이 가슴에 귀를 한번 갖다 대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평상시에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희 집 거실에는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거실에 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실에 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실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음이 잘 돼요. 문을 열어놓으면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들리는데 이 문을 닫게 되면요, 방음이 잘 돼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차가 다니는 것은 유리문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차 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말씀에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게 그러면 목사님, 그 방음이 잘 되는 문의 이 브랜드는 뭐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음이 잘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집에 제가 이런 가구들을 다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렌트해서 들어와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생각들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일단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계가 돌아가는 초침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소리가 문을 닫아놓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시계의 초침, 착, 착, 착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 전화기를 켜놓으면요, 카톡 소리에, 또 전화벨 소리에, 알림 소리에 집중을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카톡이 울립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또 기도를 할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다른 외부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과 단 둘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 인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책도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대단한 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땠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때 15년이란 기간을, 15년이란 생명 연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이 삶의 반응이 그 이후에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생애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15년 생명을 연장받기 이전에 여러 번의 이 나라 가운데 위기가 있었지만 항상 이 기도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장면들은 많이 있고요. 15년 연장을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전혀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나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병을 막 고쳐주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히스기야 잘못은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뜻이 앞서는 것이에요. 이는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비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님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잖아요.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행하였던 모습으로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착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좀 살펴보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기도했었다라고 했지만 이 기도의 어떠한 기도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그 생전에는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스스로 이 자신의 중심이 흔들렸다가 주변의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었는데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자 또 주변에서 그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찾아와요.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단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일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 이것밖에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자랑하는 행동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묻게 했습니다. 연출을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된 사실들을 자랑하기만 했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 정작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 분께는 아무런 영광을 돌리려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즉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기도로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중요합니다. 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화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자를 뽑았다면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여러분들은 뽑을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 죽음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맞은 우리들을 살려주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또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스스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며,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안 들려서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그 음성에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었거나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단계가 아직 안 되었다면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내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들리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꼭 암송하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